오늘 본 시편 114편은 배경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그 중에 30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이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 약 400년 동안 철저하게 노예 생활로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날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지요. 정말 불가능했던 사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불가사의한 사건을 거뜬히 일어날 수 있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처럼 찬양하는 건데,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먼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소라는 그 말씀, 여러분이 아다시피 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동행하셨으므로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은 곧 출애굽의 놀랍고 역사하는 불가사의한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출애굽의 사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 친다면, 오늘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온 사방으로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 속에는 얼마든지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 사역과 이처럼 접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처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광야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고, 어둠의 세력의 수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얻게 된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놀라운 광야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에 나타나실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고, 이와 같이 또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출애굽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해야 돼.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예배해야지 우리 지식, 우리 예모, 우리 실력 가지고 나왔다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감동 따라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출애굽과 함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2절 후반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영토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 국가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처럼 부강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히틀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평화가 깨진 적도 있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는 새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다스리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의 영토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왕좌에 계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길을 다스려 주고 주관해 주실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면 심령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면 가정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셔야만 하늘나라의 집으로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폭넓은 기도를 해야만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서 교회 머리가 되심으로 주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심령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되도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삶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폭넓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길도 주 앞에 맡겨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길도 내 짐도 내 염려도 내 행사도 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이끌도록 해라. 그리하면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신다.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 염려 다 맡겨라. 그럼 주님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주권이 통하는 아름다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지요? 내 것을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 영광 드는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모든 걸 가져다가 내 뜻, 내 방법, 내 고집만 이룬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업 속에, 우리의 진로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아멘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로 갔으니, 이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니 모든 만물까지 다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멘. 그 주권 앞에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그가 반석을 쳐서 뭇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한마디로 반석도 순종하여 탁 치니까 반석에 그냥 생수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차돌이다 그러면 가장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는데, 차돌맹이도 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온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지요,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28장 1절로 15절 가운데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을 이야기할 때 그 열쇠가 무엇이죠?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100%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말씀하시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찬송을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드린다는 것은 곧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는 순종을 이미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것이지,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면서 드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무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영육간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아버지 앞에 우리 순종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하고 복받고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늘 6절 7절 말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아멘, 진실로 우리 모두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떠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 떨며 주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룩한 성일로 4월의 마지막 주를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승리의 삶이 되고, 또 5월 한 달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해서 우리 가정천국,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우리 순종해서 약속된 영육권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